자, 오늘 우리 초대신앙교회 창립 제7주년을 맞아서 저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교회가 과연 얼마나 필요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즉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위로가 항상 넘쳐나는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땀방울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이 장 목사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합쳐서 세워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귀향을 가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환상을 보는 중에 7별과 7 촛대를 보았는데 7별은 교회의 사자이고 7 촛대는 교회다라고 해석까지 붙여놨습니다. 별과 촛대,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와 교회의 사자는 불가분의 관계,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과 촛대, 즉 주의 종과 성도들이 완전히 한 팀을 이루어서 건강한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의 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주의 종, 그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으신 채로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뜻입니다.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요한 게 있으면 오른손으로 붙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주의 종을 중요하게 여기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형식주의라는 것과 형식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단어겠습니다만 형식주의와 형식. 하나님은 형식주의를 싫어하시지만 형식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주의와 형식을 어떻게 다를까요? 형식주의라는 것은 속마음은 상관이 없이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껍데기만 신앙인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오른손을 펼쳐서 지팡이로 저 물을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이렇게 해서 가리킨 것은,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면은 그러면 바다가 열리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해서 그냥 폰만 잡은 거예요. 폰만.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 형식을 취하는 모세의 순종을 좋게 여기셨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마르다가 막 아우성을 쳤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지팡이로 저 바위를 가리켜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이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을 치니까 화가 지금 잔뜩 나 있어갖고 너희들 목마르냐? 물 마시게 해줄까? 뭐 이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을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마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갖고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세는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 바위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바위를 가리키라고만 했는데 모세가 흥분을 해서 바위를 쳤기 때문에 괜히 모세만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형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형식은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야말로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형식입니다. 예수님은 보면 교회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찬란한 빛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핍박해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려고 한 건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교회는 동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아주 중요한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길이 없고요.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길도 없고 교회에 충성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충성할 길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교회는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교회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만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첫째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 어떤 사물이든지 그 사물에는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질. 만약에 그 사물에서 그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 사물은 더 이상 그 사물이라고 할 수 없죠. 소금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소금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죠? 흰색 그리고 입자 이렇게 어떤 덩어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성질들은 없어진다고 해서 소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에 파란 잉크를 떨어뜨렸다. 그럼 소금이 파란색이 되면 소금이 아닌가요? 여전히 소금이죠. 소금을 국물에다가 넣으니까 소금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소금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죠. 사람들은 맛을 보고 아 여기 소금이 들어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색깔이 희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입자라고 하는 것은 소금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물이 짜다. 그럼 아 이 안에 소금이 들어있구나. 그게 짠 것이 소금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고수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마다 대답을 했습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탄을 하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너 육신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해라.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 베드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 간판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파와 교단, 이단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앙 고백, 모든 교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회 특권은 무엇일까요? 교회 특권은 신령한 것에 있습니다. 신령한 것.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권세자도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저 나사 같은 데서 거대한 그 과학기구가 로켓을 달이나 화성까지 날려보낼 수는 있어도요, 한 영혼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는 신령한 일은 나사 같은 데서는 할 수 없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 주어진 특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신령한 일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신령한 특권을 포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능력도 신성한 능력이라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받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을 종종 하게 되는데 열심히 상담을 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조금 화해가 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교회는 신령한 특권을 포기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헤어지려고 했던 가정이 이제는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풍성하게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게 교회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즐거움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성도님들끼리 친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총사, 오총사 모여갖고 카페도 다니고 깔깔거리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만난 이들 가운데 그렇게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교회로서의 특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자복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하고 성령 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정말 그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뭐죠? 충만이라는 건 차고 넘쳐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죠.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그릇에 담고 막 무거운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놨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면 돌이 들썩들썩하면서 반죽한 게 막 넘쳐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억제할래야 억제할 수 없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이 막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나 보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수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금요 저녁에는 왜 중보기도회를 할까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최소한 15분 전에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왜 이렇게 당부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음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네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안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입장, 우리 인간들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간에, 여러분 가족들 간에, 친구들, 이웃들 간에도 그들의 입장에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 성도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이 보면 피곤하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하는데 시험 점수가 나쁘다. 시험 점수를 엉망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막 야단치고 뭐 이렇게 하나요? 야단치기보다는 마음 아파져. 아,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하겠니? 네 엄마 닮아서 그런 거를. 엄마는 또 네 아빠 닮아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겠니? 하면서 긍휼히 여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시킨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안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되 자기 희생을 무릅쓰는 사랑이 흘러 넘쳐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구역 식구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친하다가도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꼬투리라고 원수처럼 대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런 계획이나 무슨 뜻이 없이 세우지는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계셨고 그 설계도가 성경 여기저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설계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들의 상식이나 혹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의 설계도를 따라 세워진 교회가 참 교회죠. 그러면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집에서 모였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오늘날의 구역예배잖아요. 구역예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가졌던 설계도 중에는 구역예배가 들어있었던 거죠. 교회에 관해서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보았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그룹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설계도는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역은 누가 하는 거냐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평신도들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교회 사역은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그 사역자를 도와서 돕거나 아니면 좀 구경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다라고 흔히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전히 여러분이 사역은 사역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옆에서 돕기나 하고 구경이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계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이 붙었는데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지휘관들이 다 하고, 일반 병사는 뒤에서 응원만 하고 돕는 것만 조금씩 뭐 물이나 떠다 주고 열심히 싸우세요, 이런 것만 한다면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역이고 두 번째는 행정부서입니다.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구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구역 안에는 가끔 세 가족이 한 분 오시잖아요. 그럼 세 가족에 대해서 모든 구역원들, 기존 구역원들은 그 세 가족을 섬기며 어떻게 해서든지 정착시키려 애를 쓰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역에서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부서들이 참 많죠. 많은 부서가 있는데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 재능 또는 여러분의 열정에 맞는 부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걸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기체. 유기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유기체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각자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을 보면 이 한 몸에 같은 신경이 통하고 같은 혈맥이 통하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그냥 한 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 모든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낳고 나음을 받으며 양육하고 양육을 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역이고 행정 모든 부서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기체적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걸 요약을 하면 단일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입니다. 단일성은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한 성령을 받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이고, 다양성은 몸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맡겨진 기능에 따라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함으로써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입이 있어야 되고 입에다가 음식을 떠다주는 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들어온 음식을 소화시키는 모든 소화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발도 있어야 되고 앞을 보는 눈도 있어야 돼. 이런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기능을 열심히 할 때 이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눈, 코, 귀, 입은 하나도 없고 손만 10개 있다. 손만 10개 있다고 하면 그거는 괴물이죠, 괴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모든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한 팀으로서 완전히 드림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게, 이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상호 의존성이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지체들로서 서로 다른 구실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는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여기시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신부로 사랑받고 있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제7주년에 완전 숫자 7입니다.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야, 올해 우리 교회가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완전 숫자 7년째인데 이 좋은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 건강에 잘 세워나가므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